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다 아는 거라고 표현을 안 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특히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말로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남편 되신 분들은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스킨십도 하시고 표현을 잘해야 아내는 사랑받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표현을 늘 받고 살 때 막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표현을 하시는데 모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리 공부도 했지만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그쳤던 분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언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잘 들어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대언서에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주어져서 그들은 율법은 행함이잖아요. 그런 지식과 행함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바르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이 은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교리만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에 대한 문제를 경험했는데 그냥 물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물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끝부분에 이제 2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26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유하는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치유가 그냥 하나님 아파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분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 때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다른 또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서 실질적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홍해 바다를 질퍽질퍽 하잖아요. 물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갈라버리시고 바람이 얼마나 불렀길래 거기에 다 땅이 말라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걸어갔다는 얘기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광야라고 하는 연단, 고난의 그 훈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전에 사건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묻어져 있지 않은 그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직접 그들은 했습니다. 얼마나 막 감정적인 흥분이 있겠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막 이런 분이구나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홍해바다 거기 가로막혔을 때 그때 그냥 불평도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지금 3일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사흘 동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흘을 참 우리가 3번을 참 제대로 못 넘기는 것 같아요. 3일 동안의 그 광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표적, 체험했던 것들이 한순간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모세 노래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만 찬양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얼마나 높입니까? 자, 그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일도 못 갔어요. 3일도 못 갔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이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2번의 반석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 그 해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 긴 시간 동안에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3일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 여행의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믿음을 심어주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그들을 낮추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 그 길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셨다,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영적 우리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광야를 통해서, 광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이런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중이라고요? 시험하여 낮추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면 점검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 때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다 보내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무찔렀다라고 할까봐, 자기들의 힘이 숫자가 많으면 와 우리가 했다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떨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순수 그 자연 환경이에요. 뜨거운 태양볕. 그냥 사막 황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다가 빵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빵과 이런 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뭘요? 만나도 주시고, 물이 먹고 싶어. 오늘 물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만 물도 물이 반석 사건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반석에서 물이 또 나오잖아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사람 식인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예수님의 이 육체를 먹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가자,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야,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또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귀는 무찌를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빵으로 시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라고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8장 5절을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힘들잖아요. 광야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불평도 나오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 이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위로만 막 넘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것만 알면 반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곳이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라고 하는, 또 이집트도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응답받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작정 위로, 무작정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구절들만, 좋은 구절들만 쏙 빼잖아요. 그런 구절 가지고 그것만 하나님께, 그 구절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말씀 뽑기를 하는데 말씀 뽑기가 그 말씀만이 오늘 하나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다일까요? 아니거든요. 많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유독 그거 뽑아가지고 그것만 붙잡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붙잡아야지.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알되 일부분만 알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현대 기독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징계의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막 고난이라는 것은 다 싫어해요. 광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훈육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간 거라니까요. 그냥 가나안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신 거라니까요. 홍해 바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시험하려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겪어보아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이런 자였다라고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를 하면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터인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강팍해가지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기도하면 도와준다며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좀 어디 황량한 곳이잖아요. 이런 광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광야가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디서든 정착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착할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것은 어딘데요? 저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간도 어떤 나의 어떤 재물도 능력도 정력도 다 쏟을 필요는 없다는 그 얘기죠. 광야는 영적 생활에 접어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점프해갖고 가는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는 걸어야만 하는 이런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 광야의 경우는 귀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로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큰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빌론, 로마 제국, 그 당시 이제 오른편의 땅들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수가 적은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적은 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주신 것,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다.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나지가 않아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와 아주 매우 유사한 흡사한 것이죠. 우리가 받게 될 상급 역시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나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수고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된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왕관을 주셔서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죠. 왜 던집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수고 역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 가지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갔어요? 사흘 동안. 근데 무엇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못 마신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여러분 하루도 물을 안 마셔보세요. 특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광야는 하늘에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광야에서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듣기에 아름다운 것, 머물며 살고 싶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걸어가도 계속 뭐가 있어요? 사막이죠. 그냥 황무지입니다. 뭐 도시도 없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차도 없고 빌딩도 없고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더우면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수영장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은요 보통 사람은 3일 만에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유 더 이상 못 가겠다 야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이라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권능을 영광을 보려 함이니라. 다윗이 이거를 썼거든요. 다윗 역시 이런 광야 생활을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 훈련의 과정 속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영적 생활은 광야에서나 성소에서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해도 누가 한 거라고 저번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물이 있거나 없거나 갈증의 문제 이게 있거나 없거나 주님만이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경험을 했으니까 비록 사흘이라 하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물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말을 했으면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첫 번째 시험으로 물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시험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목마를 때 이게 성도가요 목마를 때 해야 할 일이 오아시스나 어떤 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본문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17장 13절에 나오는데 2장 13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토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주를 믿지 않았어. 악을 행했어. 하나는 생수의 샘인 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들은 늘 이집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 그냥 땅을 팠다는 얘기예요. 여기 파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아무리 파봐 나오나? 안 나오죠.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린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들은 실제 삶이 굶주리고 갈증에 허덕였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영적 갈증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솟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을 안 찾아봐요. 솟아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죠.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3절. 이제 마라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라에 다다랐더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네요. 광야에서 3일간 도보로 쭉 행진한 후에 이제 물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뻐. 야, 물이다!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우르르 몰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막 허겁지겁 막 퍼먹는다고 생각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 대는 순간 어때요? 얼굴이 찡그러져 가지고 이것도 뭐야? 막 바로 표시 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얼굴 표정 보면 다 나오잖아. 자,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 근데 그들이 찾은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이 쓴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맛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란 말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괜찮으면 마실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니까요? 갈증 난 상태인데 지금 물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인데요.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겪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얼마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기쁘잖아요. 찬송하고 기쁘고 막 기도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달 내에 이런 경험을 하긴 했을 텐데 좀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그래요. 아무튼 뭐 경험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막 주님의 첫사랑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뭐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예? 특히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막 부딪히잖아요. 예? 월급도 못 받게 되어지고, 예? 뭐 파산도 되어지고, 예? 결혼도 했는데 배우자하고 성격도 안 맞고, 예? 뭐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이 경험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몇 년 동안 경험했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년 동안 경험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했잖아요.
몇 년 경험하셨습니까? 이해는 못 하시네. 5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지식으로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물 없고 뭐 아무도 없어. 다 알아. 근데 경험을 안 했으니 모르잖아요. 경험해보면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을 거의 안 하잖아요. 친구도 잘 안 사귀고. 근데 그런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가도 막 불안하고. 편안함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첫 번째 여행에서 물이 없고 쓴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역시 물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성도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다라는 것이죠. 섞여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순례자들에게 빵을 갖다 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가 세상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는데 광야에서 어서 오세요. 여기 빵을 준비했습니다. 목마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물을 다 준비해놨네요. 그렇게 해놓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돼요. 적이 되는 겁니다. 원수한테 잘해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흔히 전쟁이 일어나면 원수한테 적인데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들이 광야에서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즐기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성도님들은 싫어할 거예요. 고통, 고난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살아가는 삶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달라진 거 얼마나 달라졌다고요. 근데 즐기면서 물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건데 세상에서 그렇게 되냐고요. 쉽지가 않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옵니까? 불평했다. 여러분, 굶는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데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 말도 안 들려. 지금 집에 오자마자 그냥 물을 먹든 간에 갈증 나면 밥을 먹든 간에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요. 정말 배고프면 그래요. 하루도 아니고 지금 3일이란 말입니다. 3일. 예전에요. 제 장로교 있을 때 선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 아니죠. 강도사에 있었는데 같이 기도원 간다고 갔어. 같이 둘이서 제 차 끌고 여기 가까운 천안 목천에 있어요.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같이 우리 금식하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식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잘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참아가지고 차 끌고 내려가서 먹고 사고 올라와서 기도했어.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식은 알죠. 금식이 뭐라는 걸 알죠. 경험 안 해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비록 노예 생활 하는데도 먹을 거 주는데 살았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들을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은 딱 3일이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1장 10절에 그렇게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훈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죠.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믿지 않는 것 첫걸음이거든요. 첫 단계입니다.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냥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랬느냐 그랬는데 불평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불평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 단어가. 그 전에 앞에는 없었다고요. 창세기도 안 나와.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 처음 나온다고, 여기에 단어가. 의미심장하죠. 성경에 처음 기록된 단어를 보면 놀라워요. 분명히 거기에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이 불평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말만 했다가 이번에는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불평은 반역의 첫 단계입니다. 반역의 첫 단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과 우상 숭배와 죄와 같다. 그런 죄와 같다고. 순서를 볼까요? 처음에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 비협조적이에요. 같이 안 따라줘. 안 따라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모임에도 참석도 안 하는 거죠. 무슨 일에도 뒤로 빠져요. 앞으로 같이 하는, 멀리 지켜보고 있는 거죠. 조용하게 속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질을 내기 시작하죠. 서서히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불만, 너도 불만 있었어? 막 이야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막 분노를 표출을 해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갔더니 너도 나도 없이 서로 쳐다보는 거죠. 쓴물? 야, 이 어떻게 사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모세에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고 온 무리를 선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 누가 툭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저기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25절 봅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역시나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역시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는 거죠. 모세는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평을 잠재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백성들의 불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모세의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응답을 해주시네요. 어떤 응답이에요? 그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어? 나무 한 그루가 있네. 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보여주셨는데 짠 하고 그렇게 해서 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 있었어. 나무가 있었다니까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지. 이런 나무인지 그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였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효능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얘기해 볼게요. 저번에 십자가 얘기했는데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과거에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모른다고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창세기 2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하갈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아가 나가는데 이제 거기도 물이 없었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물이 있었네? 근데 우물이 거기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못 봤다고요, 하갈이.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 있었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 고치면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쫓아가고
이건 다른 얘기고. 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둘러쌌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불병거, 불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데입니다. 베일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어둡게 하고 자기 형제를 미용하면 눈이 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이 멀게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안 열어주시니까 못 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표적과 같이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물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달게 되었네요. 여기서 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마냥 좋은 건가요? 영광스럽습니까? 그러질 않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영광의 유업의 상급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십자가는 거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로 저주의 형벌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새 생명을 탄생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거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미 없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 주님은 그들에게 법규와 규례를 정하여 주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시험도 안 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걸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법이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그냥 그냥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대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의를 통해서 다스린대요. 오늘 그래서 법규와 규례를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 아래 없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거나 여전히 죄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자, 그러면 법규와 규례를 정해놓았어. 지금 시험 사건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했는데 그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법규들을 지키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규례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질병들 없게 해줄게. 있으면 치료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죠.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가 복음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조건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면? 지키면,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 조건부에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규와 규례를 여기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만하고 악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대부분 민족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희한하게도. 시편 67편 2절에 이래서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고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리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받았다고. 근데 이거를 좀 악용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질병이 없어야 되고 또 질병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권능으로 치유받는다고 그래서 치유 집회 많이 합니다. 그 치유 집회 대부분 몸에 있는 질병 치유, 물론 이제 내적 치유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권능 받아서 다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신체적 질병이 동시에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하면 언젠가 뜻 안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고칠 때는요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뭔가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퀴즈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금방 제가 도구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뭘까요?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했는데 가다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야, 너 그거 가져가서 해라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잊어버리셨죠? 무화과. 희한하죠? 죽을 병인데 무화과하면 해결됐네요. 하나님의 고침 방법은 좀 희한합니다. 무화과예요. 디모데에 이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뭐가 문제 있었죠? 무슨 병이 있어서 뭘 쓰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위장,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도구입니다. 치료받을 때 어떻게, 무슨 도구를 사용하죠? 노뱀 만들어서. 하나님은 뭔가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났으면 후시딘이나 그런 거 바르시고 서동약 바르시고, 안 바르고 하나님 낫게 해줄 거라고.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 가야지. 안 가고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물론 항체가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겠죠. 죽을 확률이 많은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야 될 건 구해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아프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역대기서 보면은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따라 이방신에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 않습니까? 이게 죄예요, 죄. 아프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교통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줄 거라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당장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참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당연히 병이 날 때 치유 대신 주님을 불러야 되고 병원에 가야죠.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시냐고요. 시편 가서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 고쳐주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라고 그래요. 미리. 시편 42편 11절. 42편 11절 시작.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시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얼굴에 건강. 불안해. 그럼 속에 문제가 생겼네.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건강을 주신다잖아요. 그럼 건강하기를 원하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안 찾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3편 5절을 볼까요? 43편 5절 시작. 똑같아. 네, 똑같은 말씀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건강하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때로는 영양제도 드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그러긴 그러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죠?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어떤 말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법. 하루 몇 끼 먹고 하루 한 끼 안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게 주님 말씀,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서 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8절. 잠언서 3장 8절. 시작. 네, 보세요. 배꼽, 뼈, 건강, 골수. 골수는 뼈 아닙니까?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배꼽에 힘이 여기 배꼽에 있는 거죠. 몸에 다 건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그랬으니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주님이죠. 주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3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 거죠. 4장 2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2절 시작. 찾는 자들의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그 말들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병원비가 안 들어요. 절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비 많이 드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몸의 고통을 덜 겪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잠언서 12장 8절 가서 볼게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잘해야 돼. 12장 18절. 12장 18절. 시작.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져.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막 상처가 막 치료가 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가지고 밤새도록 상처가 나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건전하고 또 살아있는 생명의 말, 언어 생활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특히 가정생활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잠언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13장 17절 시작. 사악한 사자는 악한 일에 빠지지만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는. 신실한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지 않습니까? 네? 나라의 명령을 묻고 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대사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 건강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 의사한테 가야 돼. 물론 우리가 중요한 수술이 있으면 잘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야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시편 58편 6절과 7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드립니다. 금식을 할 때 건강해진대요. 금식을 할 때 살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음식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좀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근데 주님이 택한 금식이 있대요. 희한하죠. 우리는 흔히 금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금식 기간입니다. 그러면 흔히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굶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 그렇게 나올까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금식이긴 한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금식, 그러면 밥을 굶고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식할 때 건강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볼까요? 시편 이사야 58장 6절 7절이구나. 이거 진하게 친을 가지고 제가 시편으로 읽었는데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택한 것이면 이것이 아니냐. 곧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도와주며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냐. 7절에 그것은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건네주고 내 쫓긴 자들 내가 내 짐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를 덮어주며 내가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굶어 3일 동안 안 먹으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네요. 물론 혼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결박되어져 있는데 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성도님 너무 무거운 짐에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짐을 벗겨주신다잖아요. 압제당하고 있어. 핍박당하고 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과 자유롭게 되어진다고요. 빵이 없어.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굶주리고 있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빵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입니다. 성경대로 찾아서 해야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 걸리는 게 낫겠습니까? 안 걸리는 게 낫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가 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조조가 막 초청해가지고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뇌를 열어야 된다고, 여기 머리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날 죽이려고 그래 가둬버려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타는 유명하죠. 약 처방도 잘해요. 근데 이 화타는 원인을 제공을 해서 병을 더 이상 안 걸리게 그런 치유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의사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화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면 이 화타는 좀 시간이 걸려. 바로바로 그게 안 돼. 원인을 해결해가지고 그 병을 싹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화타 동생이 있어요. 화타 동생들도 다 의사인데 그 중에 한 동생이 오는 사람마다 얼굴만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바로바로 막 즉각 고쳐버리니까 사람들 어떨게요? 화타한테 가겠습니까? 그 동생한테 가겠습니까? 동생한테 가지. 바로바로 고쳐주는데. 근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그렇고.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고요.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병 걸리면 찾아가도 고침받고 또 걸리면 가도 찾아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화타 동생이 유명할까요? 화타가 유명할까요?
화타요. 역사적으로 화타 이름만 나오지 동생 이름 저도 몰라요. 이런 얘기만 들어서 알지. 동생 이름 저 몰라요. 찾아보니까 뭘 안 나오더라고요. 어딘가는 있겠죠. 화타가 유명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는 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금방 우리 찾아본 거? 안 믿으시구나. 믿으시면 그렇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병 걸리고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또 고쳐주니까 또 다시 방황하다가 또 하고 또 그렇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요한 3서에 보니까 건강함을 살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2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엘림으로 데려가십니다. 엘림. 마라와 신광야 사이에 이 엘림이 있어요. 엘림은 마라를 보충하는 지역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런 것뿐이지 마시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쓴 경험이 이제 엘림에서 어떤 경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기쁘죠. 즐겁죠. 거기에 뭐가 또 있어? 나무, 어떤 나무? 종려 나무, 야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십시오. 처음 여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순수한 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야자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야자수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라와 쓴물 같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엘림에 있는 우물, 거기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나 이복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경험 못하는 겁니다.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 병만 앓고 그런 하나님만 알지 마시고요.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환경도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 치유받는 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거.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